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초반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지키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과 진리를 추구하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패한 왕으로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사무엘에게서 받았고 그 다음은 유다 백성에게 받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있던 다윗은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한 후에 하나님께 유다 진영으로 들어가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하셨고 헤브론에 거주할 때에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다른 지파보다 먼저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마지막은 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대표들이 찾아와 가까운 혈족임을 강조하며 복종을 다짐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 이스라엘이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먼저 예고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세월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다윗 스스로 왕위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일을 행하며 바른 길을 걸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었고 굳건한 약속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나라가 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굳건하게 서는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 그 뜻을 인정하고 협력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인정하고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어 그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름다운 협력과 조화를 이루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 곧바로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일입니다. 그 땅은 여부수 주민에 의해 오랫동안 점유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하였고 사사기 1장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 여부스 족속을 치려고 하자 여부스 족속은 오랫동안 그곳을 빼앗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강력하게 저지하며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다윗을 막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안전하고 튼튼한 수도의 면모를 갖춥니다.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이긴 하지만 유다 지파도 나머지 지파도 점유하지 않은 중립지역이기에 다윗은 통일 왕국을 지향하여 그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은 헤브론의 왕이 아니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 여부스 족속의 경우와 같은 저항의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은 스스로 하기 싫어서 혹은 할 수 없다고 미루거나 주저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단호하게 꺾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족도 아닌 목동도 아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거의 모든 행적의 배후에서 도우셨습니다. 개인과 지도자, 나라의 운명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시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 이후의 말씀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활약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일화는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에 한탄하는 다윗의 한마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한마디에 3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다윗은 이 물을 세 용사의 목숨으로 여겨서 차마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과 용사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속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와 주의 뜻을 따라 돕고 협력하는 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충성심을 가진 이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하고 충성하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협력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며 믿음으로 옳은 일을 행하며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노원중학교의 온 성도들이 직분과 사명은 다르더라도 서로 협력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의 생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사 그곳에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무리들, 악의 세력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함께 일하시는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또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행태를 감당할 때에 더욱더 많은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서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속히 털어 일어나고 소망 가운데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로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